우리 오늘은 시편 3편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시편 1편, 2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3편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읽으면 시편 1편, 2편, 3편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뭔가 연결이 없는 왜 시편 1편 다음에 시편 2편이 나오지? 또 2편 다음에 요 3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뭔가 그런 거를 연결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정말 꼼꼼하게 읽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시편의 설교나 시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시편이 각각의 시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이 왜 이런 식의 배열로 되어 있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제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편 1, 2편하고 시편 3편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얘기로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 2편은 전체 150편까지 되는 시편 전체에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 복 있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또 반대로 악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윗은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을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경험하고 험한 일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한 뒤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내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복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시편이 시편 제1권이라고 했습니다.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근데 그 1편에서 41편까지 시편의 서론적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시편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자식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지난주에 약간의 복습입니다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다? 긍정적인 모습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 또는 역사서, 선지서 이런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들 속에서 누가 쫙 떠오르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약의 성경 말씀, 오경, 역사서, 선지서 말씀들은 다 모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섭리, 그리고 섭리는 다 어떤 것이냐? 구약이 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는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장차 보내어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통치할 왕을 하나님이 시온에 세울 것을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또 장차 세워질 메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전한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도록 할 거고요. 이 땅끝까지 우리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소유하게 할 거고요. 이 땅에 존재했던 악한 것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서 산다면 우리 시편에 나왔듯이 악인,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복되고 지혜로운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라는 말은 키스하라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의 발에 충성을 맹세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라.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고 왕이니까. 그래야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인생의 길에서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세우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과 2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들은 시편 3편의 내용을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가를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망할 자는 어떤 자냐? 망할 악인은 어떤 자냐? 이 망할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렇게 악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쾌락을 따라서 살아요. 목표가 잘못되었어요. 이런 자들이 악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시편 2편에 잘 나타나 있었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분노한다라는 거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죠. 소란스러운 것이지 화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방들이 뭔가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은데, 그 하는 일들이 뭐다? 허사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는 일들이 다 뭐다? 허사다. 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그 마지막에 결과가 뭐냐? 하던 모든 일들이 꽝이고 허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 세상에 힘 있는 관원들은 서로 작당해가지고 야, 메시아가 있긴 무슨 메시아가 있냐, 하나님이 어딨냐, 여호와 대적하자, 여호와가 세우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막 이러면서 서로 작당을 한다 그랬죠. 이런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결과는 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푹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또 악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또 이렇게 목표를 잘못 맞춘 죄인들은 의로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 또 악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악인의 일은 허사다. 악인이 하는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또 악인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보시고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이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인은 특별히 어떤 자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악인이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 악인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악인인가 하는 것을 일반론적으로 아주 크게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편 3편서부터 나온 내용은 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특별히 이 시편 3편과 4편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어떤 자가 의인이냐, 어떤 자가 악인이냐 하는 것을 일반론이 아닌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 특별히 다윗은 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그 지내온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어떤 자가 의인인가, 어떤 자가 악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악인이 어떤 자가 복 있는 자고 어떤 자가 악인인지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어떤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시편의 3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시편 3편 처음에 딱 보게 되면 표제라는 게 있죠. 표제에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4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자, 시편 3편과 4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윗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에게 딱 달라붙은 간신 신하들.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 제가 좀 전에 악인이 어떤 자가 악인이라고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이 시편 3편과 4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의인인지 어떤 자가 악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3편과 4편에 보게 되면 뭐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하고 연관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아히도벨.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편에 딱 달라붙어선 후세. 이 후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3편과 4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제2 시편 3편과 4편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험한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윗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 그리고 특별히 험한 인생 길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는 약한데 이 험한 인생의 길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내 능력, 내 지혜, 세상의 권력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그 과거의 모습, 자기가 경험했던 실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편은요. 시편 1, 2편. 시편 1, 2편이 뭐라 그랬죠?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 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 2편을 때로는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지혜시로 분류를 해요. 어찌해야 복된 삶을 사는지, 어찌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지 하는 것을 다룬 것이 시편 1, 2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서론, 시편 1, 2편을 지혜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시편의 서론이 딱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시편은 시편의 장르로서 보면 어떤 시냐? 애가예요, 애가. 애가는 뭡니까? 슬픔의 노래.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험한 인생의 항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노래가 애가 아닙니까? 바로 이 애가가
시편 3편과 4편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서론에서 얘기하다가 딱 시작이 시편이니까 찬양으로 시작할 것 같죠?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슬픔의 노래, 애가의 노래로 시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편이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감격의 노래로 시작하지 않냐고 이렇게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길이 죄 때문에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 위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이 서론 끝나자마자 막바로 무얼로 시작하냐. 너희들이 고통의 인생의 길에 있어. 너희들의 삶이 힘들어.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 봐봐.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단다. 너가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로 그리고 이렇게 통곡의 노래로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께 기세라. 힘들 때 더욱더 그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라는 의도로 시편 1, 2편이 끝나자마자 시편 3, 4편 애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고 고통의 인생길이라면 이 험한 인생, 고통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아까 이미 일반론적으로 시편 1, 2편에 다 설명했다 그랬죠? 특별히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한 인생일수록 고통의 인생일수록 그런 삶을 살 때에 뭐 해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내가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실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에게 입맞추어야 된다. 메시아에게 충성하고 메시아에게 딱 달라붙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야 된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다? 복되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한다, 경외한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 약속들을 딱 철떡같이 믿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지? 나 이거 믿어 하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지하는 자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편 1, 2편과 시편 3, 4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는 자야.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깊이 묵상하는 자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 아, 나 이거 믿어. 야, 이 약속이 이렇게 풍성하네. 근데 내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바로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시편 3편과 4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시편과 3편과 4편은 어떤 별명이 있냐? 시편 3편은 보통 어떤 별명이 있냐면 아침의 기도,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약속했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 3편입니다. 또 시편 4편은 뭐냐? 저녁의 기도야. 이 하루를 쭉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다 보니까 너무 고나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고나고 힘들어서 막 잠이 안 와. 걱정, 근심이 막 쌓여. 그런데 이 저녁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랬지. 맞아. 그러니 내가 이 밤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거야. 믿을 거야. 그러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저녁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시편 3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3장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서 잤다가 깨었다.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이지. 그래서 이 시편 3편 3장 5절에 보게 되면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아침에 눈을 딱 뜨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구나. 그러면서 막 힘이 생기는 거야, 아침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약속, 나는 그것을 붙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용기 백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의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 그랬잖아.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는 건 때는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잠잘 때니까. 근데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래서 막 불평을 하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지. 나를 붙드신다고 했지. 근데 내가 왜 이 밤에 걱정을 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내 인생에 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지? 잠잠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의 노래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들으실 거라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팍 평안이 몰려오고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루던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잠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시편 4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갖거나 혹은 어떤 아침에 눈을 뜨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이 시편의 3편의 내용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쭉 더듬어 보면서 나는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 묵상을 하세요. 또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이 저녁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할 때는 시편 4편을 펼쳐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 지금까지는 요 시편 3편을 들어가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이었는데 이제 시편 3편에 대해서 이제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편 3장 1절 시작은 표제로 시작합니다. 표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표제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기도를 했는지, 이 노래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 이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첫 마디가 뭐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3편과 4편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애가가 시편 3편과 4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가 더 많은 법이에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애가가 뭐냐?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대개 보면
자식,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를 죽이기 전엔 또 어떤 일도 범했냐?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백주에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고 능욕을 하는 이런 짓까지 저질러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또 다윗은 자기가 그 믿었던, 자기와 함께 막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신하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그냥 고무신 바꿔 신고 압살롬 편에 딱 달라붙었어.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처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지금 또 다윗은 어떠하냐? 자기의 정말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하염없는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말 길에 헤매다가, 광야에 헤매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다윗의 처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통이 다윗의 고통보다 힘들까요? 여러분들의 자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뭐 부인, 남편을 뺏고 막 강간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식들 두신 분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건 물론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집을 떠나서 미래가 안 보이는 방황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윗보다는 훨씬 더 덜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은 애가가 뭐다? 시편 3편과 4편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 엘로힘, 아도나이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면 어떤 호칭이라 그랬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호칭이 여호와라는 호칭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 뭐냐? 여호와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지키시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네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저 일어나 나를 치는 사람 투성입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시편 3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시편 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힘든 가운데도 고통 중에도 정말 험악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는 이제 사울을 버릴 거야. 그리고 그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텐데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예선 미리 정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즉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울, 사울 대신에 세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자가 누구냐?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름 붓기로 계획하신 자라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맏아들이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이 또 없으니까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요.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때도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따라서 이 다윗은 어떤 인물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다윗을 세우시고 마침내 이 다윗을 통해서 쭉 아들이 나아지다가 또 누굴 세웁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 사무엘상 16장 1절과 12절은 이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 16장 1절과 16장 12절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요 당시에는 몰랐어. 다윗은 직접 들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다윗이 직접 들은 내용은 어디에 있냐?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처음엔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마.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부터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히 7장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아,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누구냐?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셨는데 다윗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그건 다윗이 지은 범죄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징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 야, 네가 범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하기는 하겠는데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이 피난의 길을 가면서도 가만히 그 아침에 눈을 뜨고선 생각한 거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긴 하는데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나의 집과 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어. 나의 왕위가 견고해진다고 했어.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망할 사람이 아니야. 그 약속을 생각한 거야.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드네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네. 오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했죠. 사울처럼. 그리고 내 나라, 내 집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했죠. 내 왕위를 견고케 해 주신다고 했죠. 믿습니다. 그러나 힘드네요. 눈물 뚝뚝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여호와여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누구와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면 내가 저딴 인간하고 왜 약속을 했지? 내가 미쳤어. 저런 바보 같은 놈하고 내가 왜 이런 약속을 하지?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인생,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는 법이 없어. 말 약속하고 안 지키는 법이 없어. 인자가 아니시니 약속해놓고 후회하는 법도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늘 행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약속한 당사자가 허물이 있거나 패역을 있으며 약속을 파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이 패역해도 약속을 파기 안 해.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 약속의 대상이 허물이 있는가 패역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냐?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에게 약속을 주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고 이 다윗은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지금 다윗이 여호와여 하면서 나의 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했는데 이 나의 대적 또는 나를 치는 자,
이 나의 대적과 나를 치는 자, 다윗의 대적과 다윗을 치는 자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시편 2편과도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 시편 2편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왕,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죠. 시편 2편 1, 2, 3절에 보게 되면 자, 이게 하나님의 다윗의 대적은 누구냐? 다윗을 치는 자는 누구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정하는 자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다윗의 대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편 2편과도 관련돼 있어요. 근데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대적, 치는 자는 누구냐? 우리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왜 압살롬을 피합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치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지금 대적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냐? 첫 번째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압살롬에게 그 계략, 그다음에 모사, 어떤 관계로서 압살롬을 돕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의 책사죠. 이 책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딱 달라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못된 계략을 꾸미고 있는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적은 누구냐? 아히도벨.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들은 누구냐? 그동안에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던 자들이 압살롬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딱 달라붙은 자들. 즉 다윗을 배신한 신하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압살롬, 아히도벨, 다윗을 배신한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 즉 누굴 대적하고 있다? 메시아. 물론 다윗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야. 만일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신하들이 다윗을 죽여버렸다? 그럼 예수님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윗의 대적은 다윗의 대적들은 어떤 자냐? 왜 대적이냐? 하나님의 대적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야. 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못 살게 놀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날 사울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야. 다윗이 죽일 기회가 생겼어. 칼로 가서 푹 찌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처리하겠냐? 그러면서 사울에게 대해서 대적하거나 사울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 아히도벨, 다윗을 배반한 신하들은 다 어떠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대적해요. 또 여호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를 대적해. 그리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보시고 야 너희들이 지금 이긴 것 같지? 웃기지 마. 하나님이 웃으심이여 저희를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는 분을 발하여 진노해서 저를 그냥 놀래어 이르기를 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왕인 것 같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 같지? 니들이 지금 왕 노릇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나의 왕을 세웠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어.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내가 명령을 전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지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요 시편, 이 편도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다윗의 시편. 자,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힘들 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다윗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어. 사울을 패한 것 같이 나는 너를 패하지 않을 거야. 은총을 거두지 않을 거야. 내 집을 견고케 해줄 거야.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너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줄 거야.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야. 라는 이 약속을 다윗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아침에 그 힘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길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까 생각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머리에 쫙 파노라마 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침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은 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걱정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떠서 여호와여 하고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루를 연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정말 승리의 은혜의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찌에 해당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는 말이에요. 라부라는 말. 라부라는 말은 많도다. 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찌. 우리 어떤 하루가 아주 너무나도 그 멋진 날이 되면 Oh, what a day. 와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야. 감탄사야. 어찌 정말 이렇게 압살롬, 아히도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신하들이 다 한결같이 등을 돌리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하고 지금 다윗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심각성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어찌 그리라는 말이에요. 이 원수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에 대해서 깊은 탄식하는 수사 용어입니다. 정말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을 다 강간을 하고 백주에 강간을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다윗이 정말 피난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정말 뒤에는 압살롬이 쫓아와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답답한 처지예요. 정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침에 해가 두동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되는가? 이때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다윗의 이 아침의 기도, 시편 3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 어떤 이 시편의 3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요 시편 3편하고 4편하고 요것이 아주 잘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